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아멘. 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늘의 그 생명 양식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봤던 본문의 말씀과 또 똑같은 제목이죠. 네, 사랑스러운 저희 아이들 때문에 네,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가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추수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의미,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는 죽음이다 하는 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추수,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는 부자가 되는 것, 여유로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추수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꾸 잊으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는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상대방의 그 이야기, 문장만 들어요. 글씨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왜 저 얘기를 하는 걸까? 이유가 대체 뭘까?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인간들끼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족 간에 있어서도 오해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잖아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만 듣고 단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고 그래서 성경의 진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지난 한 주간 지속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내가 이 쉽지 않은 이 길을 왜 시작한 걸까? 각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수시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데 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금방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믿음이 아직 저도 적어서 그런 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금방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금방 행복해지는 것 같으면 참 좋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수되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해요. 네,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추수. 같이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지요.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깊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몇 주째 저한테 주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왔다 가는 건지 해도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를 지속적으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중에도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 그 음성 지원으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본문 말씀 읽다가 왜 뜬금없이 이 부분으로 갔나? 이 얘기를 왜 하나? 연관이 있기 때문이겠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나? 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래 나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확인하고 도와주고 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다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봐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 그림에서 전혀 벗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 35절 다시 볼 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천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진짜 평안,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통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천국을 준 게 아니냐? 설교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예수님은 천국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 말씀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배우세요. 네. 읽으세요. 계속 틀어놓고 사시고 요즘 뭐 성경 어필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힘들 때 누가 나한테 그 말씀이 중요하다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힘든 그 순간에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힘든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내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 내가 이 힘든 이 시간들을 겪게 하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나의 상황을 딱 지탱해주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많은 정보들, 말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힘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게 돼요. 그러니 말씀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이유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다가 가신 이유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동들 고스란히 재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삶이 예수님이 쉽지 않은 삶을 사셨어요.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끌려다니기도 하고 산 낭떠러지에 가서 사람들이 막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 얘기하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그 위협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너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왜? 36절이 우리한테 답을 주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왜 가르치셨나? 예수님이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나? 왜 예수님이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나? 사람들이 불쌍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주인이 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이 중요해?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목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시게 된 거죠. 그런데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추수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심판을 얘기할 때 이 추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심판을 얘기할 때. 38절 보고 성경 다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어찌됐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원하신다, 부르신다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신 거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다 간 거고,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계속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돼갖고 이걸 준비를 못했는데 아닌가? 맞죠?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추수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좀 보려고 해요.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왔어요.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주세요.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추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앞에 얘기하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라고 얘기할 때는 보이는 밭, 보이는 농작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보이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 눈을 너희들이 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희들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좀 봐야 된다. 영혼 상태를 봐야 된다. 지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면,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면 뭘 알게 되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세에 볼 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삶이 힘들어진 것, 그들이 지금 힘들게 사는 것이 그들의 영적 현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볼 때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영적으로 어려워하고 고생하며 뭐가 뭔지 몰라서 고생하고 헛수고하고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건지 몰라서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또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해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한다라고 할 땐 굉장히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고생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담고 있어요. 그런데 36절 말씀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추석분들을 더 보내주셔서라고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럼 굉장히 단순한 의미죠. 그 의미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 36절에 써있는 거예요. 추수꾼들, 사람들을 추수하게 되는 그 추수꾼들이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양식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뿌리는 자, 즉 예수님과 거두는 자, 추수꾼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된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있는데 교회에 발을 들이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를 하기에는 나는 시간이 없고 우리는 좀 그런 교회 되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일꾼을 계속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찾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죠. 그런데 공짜로 시키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다 책임져 준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을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을 보면 실력만 가지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 가지고 인생이 성공한다고 믿으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실력은 그 사람이 인생이 잘 될 수 있는데 확률이 높아지는 것뿐이에요. 공부하는 애들이 사회 나가서 잘 살던가요? 전부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던 애들이 사회에 나가면 다 망하던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 가수들 보면 노래를 다 잘한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수가 아닌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가수로 안 떠.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연기자들도 그렇고 그 노래를 못해. 그런데 즐기게 오래 가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나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김태희라는 여자가 되게 막 예쁘잖아요. 머리도 되게 똑똑하잖아요. 근데 연기자잖아요. 연기를 못해. 어떻게 할 거야? 연기를 못하는데 맞죠? 연기를 못하는데 연기자야. 사람들 다 김태희 좋아해. 연기 못한다고 하면서 좋아해. 인생이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왜 해야 되냐면 성공에 대한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운이라고 하죠. 운 없이 실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한테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양심껏 저한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쳤나 분명히 지금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곳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거 얘기 한마디 하셨는데 교회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하는 게 교회라고 했는데 내가 뭘 가르쳤나 이 사람들이 뭘 지키고 있나를 고민해봤거든요.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복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 이것저것 다 그냥 어려운 말 그냥 빼고 교회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성경을 보아건대 그냥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 복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런데 복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이 필요 없어요? 복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무지해서 그러는 거죠. 자존심이에요. 복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참 자주 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진짜 지지리도 복도 없지 남편 복도 없어서 자식 복도 없다. 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 얘기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워낙 일찍 교회에서 시험 드셔갖고 교회를 안 나오셔서 평생 교회를 안 다니다시피 하셨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복이 없을 만해요. 우리 엄마 깐 것 같은데. 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될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추수할 일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기뻐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도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신다. 37절, 그러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성경을 보면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생도 그렇지 않나요? 자식들이 뭔가 거두는 삶을 살려면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심으셔야 돼요. 심지 않고 아무것도 안 거둬져요. 자식들이 잘 되려면 부모님들이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자식들을 우리가 얼마나 챙겨줄 수가 있냐고요. 쫓아다니면서 얘는 나빠, 얘는 놀지 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하나하나 다 체감하실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여자분들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맡은 사명인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은혜 충만해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분업해야지. 분업 나눠서. 누구는 심고 누구는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같이 누린다는 거.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자식을 잘 키웠다,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부모는 그거 보고 기뻐하잖아요. 나는 내가 희생을 해서 우리 자식은 잘 됐는데 난 초라하네. 이런 부모가 어딨어요? 뿌리는 사람은 희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희생을 해야 뿌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뿌려놓고 가잖아요. 그 이후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뿌리고 갔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죠. 이 계시록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들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어요.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추수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낫이 휘둘러져요. 그래서 왜 낫이 휘둘러지냐?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여기 익었다라는 이 말 속에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짝 마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을 땡볕이 훨씬 더 뜨겁다면서요. 네, 시골에서 안 살아봐갖고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봄에는 딸 내보내고 가을 땡볕에는 며느리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가을 땡볕이 훨씬 더 뜨거워서, 왜? 곡식을 말려야 되니까. 곡식이 저장되기 직전에는 더 뜨거워지죠. 곡식을 말려야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냐? 고난을 겪어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고 본인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뭐가 의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묻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은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의롭게 살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뭐가 의인지를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의고, 제가 볼 때는 저게 의고, 내가 볼 때는 웃는 게 의고, 어떤 상황에서는 화내는 게 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화를 낼 때인지,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양보를 해야 될 때인지, 내가 이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의인지, 내가 이 시간에 쉬어야 되는 것이 의인지. 저도 저를 볼 때 좀 제가 일중독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감으로 오죠. 일주일에 한 번. 그날 쉬는 날인데 그날이라도 좀 놀고 싶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담을 주려고 넌 날 위해서 살아 하는 그런 의미로만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글자에 갇혀갖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일주일에 한 번 쉬어요. 쉬어. 나도 쉬었어. 너도 쉬어.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해요? 우리가 돈 벌려고, 잘 되려고. 내가 잘 되는 거 도와줄 거야. 내가 잘 되는 거 도와줄 거니까 쉬어.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예배 드려야 돼. 놀지를 못하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충분히 여유 있게 놀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올 거니까. 젊을 때 항상 이렇게 어릴 때 고생해야 된다니까. 미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이 추수라는 의미를 전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 말씀, 본문 말씀, 오늘 같이 봤던 마태복음 9장의 말씀, 이게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추수를 전도와 관련해서 보고 있죠. 전도, 주위에 추수되어야 할 일꾼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뭐가 은혜인지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그 삶이 바뀔 건데, 그렇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일꾼이 돼요?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럼 내가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선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착한 게 그때그때 정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선하게 사셔야 되고요. 옳게 사셔야 돼요. 사기치지 마시고, 못된 마음 갖지 마시고,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말로 남 뒷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고집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여러분한테 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추수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먼저 추수가 되어서 저는 이 땅에서 죽은 자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요게 되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은 거기서 나타나요. 주를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나의 지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 어떤 배움이든 다 그래요. 내가 내 주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다음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이 여러분을 살려줄 거고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그 희망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빛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추수의 의미가 대체 뭘까를 계속 고민하시고 대체 뭐가 의일까를 고민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입으로 죄짓지 않게 여러분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을 합시다. 한 주간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대체 무엇이 의일까? 대체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계속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지난주에 어려운 단어를 하나 얘기했죠. 확증 편향. 공부를 조금만 해도 사실 이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 발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제일 처음 피해야 할 적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못한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잘한다고 하는 나 잘해, 나 알아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요. 못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더 안 돼요. 은혜가 오면 어떤 것이든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한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어떤 죄도 회개만 하면 어떤 죄든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 하면. 그러니 과도하게 자신의 무능력, 자신을 바라보면 한숨 쉬고 고민하고 쓸데없이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의롭게 살 수 있게, 옳게 살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는 제가 이 상황에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 근데 간혹가다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아는 척 좀 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한 그 이야기로 기도하세요. 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목마름이 배고픔이 해결되실 수 있기를 열심히